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사사로서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다 읽기는 좀 많고요.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회식을 할 때 횟집에 자주 가죠. 저도 교인 중에 횟집 하는 교인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더 자주 갔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명 화로회를 좋아하죠. 그래서 횟집에서 살아있는 그 싱싱한 그 물고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서부터 이 횟집까지 거리가 멀면 오다가 이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늘 싱싱한 물고기를 그 횟집에 이렇게 공급한 비결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비결은 그 물고기를 담고 이동하는 그 탱크 안에 다른 고기들을 잡아먹는 식인 고기를 몇 마리 같이 넣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고기들이 긴장을 해서 이 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위해서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횟집에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식인 고기를 그 탱크 안에 넣는 이유는 그 고기를 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취하신 방법도 이와 같음을 사사기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절과 2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을 두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 문제 또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죠. 이것만 좀 없으면, 이 문제만 좀 없으면, 때리면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또 정말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실까? 그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길 텐데 왜 이 질병을 주어서, 왜 이 아픔을 주어서, 왜 이 상처를 주어서 마치 가시처럼 늘 괴롭게 만드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그렇게 찾을 수 있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때론 이런 가시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시험과 가시를 잘 이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뒤에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눈에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복음 증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눈이 좋아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약점을 좀, 이 문제를요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죠.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응답의 말씀을 듣고요. 가시가 왜 내 가운데 계속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는 정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꼭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문제는요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은 멀리 사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고생하러 갔잖아요. 또 그 자기가 섬겼던 여주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시험 받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가시만 없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없으면, 그 가시가 없으면,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원망의 어떤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정말 그것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련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통, 가시, 다 고민거리죠.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가 자라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이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3장 6절까지는 서론이었다면 3장 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2명의 사사가 차례차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한 시대 아니면 뭐 이 시대별로 차례차례 나온 건 아니고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마 사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그들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은요. 하나는 이 반복되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 즉 그들이 평화롭게 살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주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다시 있게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사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들이 소위 당시에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뭐 지식이 많고 가문이 출중하고 뭐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사의 역할들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사가 온니엘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하자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용을 합니다. 그 힘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한 사람 온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수였지만 기드온은 뽑혀진 300명의 군사로 그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가 힘이 있어서요?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사기 11장 이후에 보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괴롭힐 때 이 입다가 그들을 몰아내고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삼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5절을 보면요. 이 삼손이 태어난 이후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서도 그가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서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정말 그 산헤드린 공회에 너무 겁나서 무서워가지고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 거리를 다니면서 온 그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들이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여 내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나라에 이 민족에 온 누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사가요, 이제 12절부터 등장하는데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 당시 상황이 1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결국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 그 성읍을 빼앗았다 그럽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 성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해요. 당시 이 성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그 예루살렘 그 지하수가 이렇게 만나서 그 삼각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 땅이 비옥해서 이 무화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들이 잘 되는 그런 오아시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들어왔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죠. 이 여리고 성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여리고 성,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뭐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풍요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풍요를 쫓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움켜쥐다 보면 진짜 풍요를 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풍요의 원천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룟 유다는요, 몇 푼의 자기의 유익, 돌아오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진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왼손제비라고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왼손제비 에훗,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개인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고 칭한 것은 여기 에훗이 유일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아마 오른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따로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에훗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할 때에 특별 부대를 70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700명은 전부 다 왼손잡이였다. 근데 왼손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오른쪽은 좋은 쪽을 묘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갈 때 그 아버지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세웠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어긋맞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또 이 야곱이 막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처음 짓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오른손의 아들로 낳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속에 왼손잡이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 앞에 두 떼를 나눈다. 그런데 한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이게 왼편,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그 근동 유목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오른손을 가지고는 뭐 하냐면 밥을 먹을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왼손은 이제 화장실 갈 때, 뒷일을 마무리할 때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요, 왼손으로 인사하면
큰 신뢰다. 오른손이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 원문을 이게 참조를 해보면요, 이 왼손잡이 에웃, 이 왼손의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이 에웃이 이제 에그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이제 그 보초들이 검문을 하잖아요. 근데 검문할 때도 걸리질 않아요. 왜? 에웃이 오른쪽에 칼을 숨겨가지고 갔거든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장수든 오른쪽 왼쪽에다가 이 뭐 칼집을 차고 칼을 차서 이렇게 빼서 쓰게 되는데 오른쪽에다 둘 것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왼손잡이였을 거라는 것은. 어쨌든 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당시에는, 요즘은 다르지만요, 당시에는 굉장히 단점과 약점을 가진,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점을 가진 그를 택하셨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비결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근데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을 교회의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찬송가의 그 가사를 작사한 그런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쓴 주옥과 같은 그런 찬양의 그 가사들을 보면 정말 정상인이었다라면 소위 정말 감히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깊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점으로 인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 그 사사로 들어 쓰임받은 두 번째 사사인 에옷이 한 일은요, 모압의 왕이었던 에그론을 죽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사들, 한 10,000명의 군사들이, 그것도 보면 성경을 보면 장사하여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용사들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에옷이요, 이 에그론을 죽인 후에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영적인 힘을, 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이 회심하고 나니까요, 영국 사회 전체가 영적인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감리교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이 모압 왕
에그론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일으켜 세워 생명력 있게 앞서 나아가게 하는 이 에웃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이 에웃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한 구절 안에 그의 그 사사의 일을 사역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갈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평범한 막대기 하나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평범한 이 물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그저 그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세도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할 때 양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가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힘도 그 턱뼈, 나귀 턱뼈 때문이었다. 다윗이 육적 장신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명예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던 그 도구는 그가 양을 칠 때 늘 사용했던 평범한 물맷돌이었다. 그저 평범한 도구들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바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앞서 예를 들었던 지팡이나 나귀 턱뼈나 돌멩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엘리사는 그저 밭 가는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엘리야보다 영감이 2배나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다. 베드로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촌동네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수장으로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도구만 되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이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뜻,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사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때로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더 나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택한 받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힘든 하루하루, 답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성숙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8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